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며 축복이며 위로이며 삶의 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답답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적시는 생수가 되시며 우울할 때 곤고할 때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이 강단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기는 이 시간 생명과 권능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옵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이 돋듯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찾는 심령들마다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가슴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고요한 옹달샘에 던져진 돌멩이의 파장처럼 우리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거룩한 능력의 메아리가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못된 사탄이 머리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멸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빼앗겨 말씀을 놓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건강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놀라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긴 세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또 그 이상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안타까운 일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일들 또 후회스러웠던 일들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날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실패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쓰라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증거를 경험했던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생이 곤두박질하고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런 실패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영성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이 소개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왜 실패했고 어떻게 자신이 실패했는 것을 깨달았고 또 어떻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는지 영성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승리와 성공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실패가 주는 의미를 더 한층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화려한 대비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과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그의 살아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삶의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비록 사울왕에게 지명수배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했고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계속하는 다윗에게 영적으로 내리막길이 찾아왔습니다. 즉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인데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 자기 부하들로 더불어서 블레셋 나라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런 실패를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원래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한 사람이고,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땅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우리의 적국인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갈 수 없다고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 나가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한창 400명이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지명수배를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인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과 보고를 듣습니다. 의협심이 많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의 나라, 무슨 남의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겨를이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하나님이 응답한 이유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가지고 그일라 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판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부하들이 반대하고 참모들이 반대하고 안 들어줘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사무엘상 27장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투항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 적국의 나라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투항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지명수배를 받고 쫓길 때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고비고비,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을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했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
블레셋 왕에게 토항에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의 생각대로, 행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영성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중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인생은 실패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잘 되어지고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춘 자체로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패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자물쇠하나 죽으면 그 자체가 실패고 그 자체가 패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됩니까?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마음대로 잘 됩니까? 기도의 영성이 죽어있고 멈춰 있는데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일이 잘 되면 불안해야 합니다.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거는 폭풍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의 시작이 기도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멈춘 그 시간이 실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죽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삶을 멈추고 나니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거장 골리앗 장군 한 사람으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까? 자신과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었던 그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어린 나이에 외쳤던 말이 뭡니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왕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투항하겠다는 겁니다. 적국에. 그래서 사울왕이 지명수배를 해놓은 상태니까 위대한 구석구석 그냥 이잡듯이 찾아도 찾아낼 수 없으면 절망하리니 내가 그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리로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영성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 거장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초라하고 초췌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러한 한 생을 사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대신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울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이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인간 사울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눈에 비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다윗은 사울왕을 생각하면 그만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지명수배하고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든든했는데 이젠 믿음이 없는 눈과 영성이 죽은 마음으로 사울왕을 바라보니까 온통 내가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대로 망하는구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삶의 모든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적국인 블레셋 나라와 그 나라 왕과 타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원래 블레셋은 유대나라하고 원수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노략할 때도 다윗이 블레셋을 군사를 거느쳤던 사람이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도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하였고 계속해서 아기스 왕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구별된 그의 영성이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얻은 게 뭐냐 하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땅에 투항을 해와 있으니까 사울왕이 거기까지 쫓아올 수 없잖아요. 사울왕이 죽을 염려도 없고 쫓기지 않아도 되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1년 4개월 적국에 투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평화스러웠습니다. 그걸 얼마 있다가 보니까 거짓 평화였음이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타협으로 얻어낸 잠시 동안의 평화는 철저히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거짓된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성이 세속화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투쟁해야 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구별되어 있을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할 사람이 타협함으로 여러분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 평화는 언젠간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정말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해야만이 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잠자는 영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멈춘 그때의 기도가 멈춰졌잖아요. 그건 몰랐습니다. 블레셋 그 기도의 멈춤이 실패의 원인이 될 줄도 몰랐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실패의 원인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적국의 블레셋 아기스 왕과 타협하고서 한 것이 이 거짓 평화인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짓 평화를 누리며 1년 4개월을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 중에 있으면서도 사실을 모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영예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데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부하들이 울고불고 할 때 그는 울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600명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려고 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주동자를 색출해가지고 칼로 목을 벨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스 이 블레셋 왕에게 협조를 위하여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 600명의 반동들을 진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문제다. 영성이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영적 원리에 입각하고 영성 회복의 차원에서 문제의 핵심을 보고 그리고 그쪽으로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기 보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네가 도로 찾으리라. 부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픔이 막 배신으로 변하고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공경에 처했잖아요. 기가 막히는 심정이.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에봇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군대를 데리고 당장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빼앗겼던 모든 걸 정령도로 찾으리라. 내가 기도 안에서, 기도가 멈추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이제라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항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붙잡혀갔던 처자식을 도로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재단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삶이 형통해집니다.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히고, 왜 가는 길이 막히고, 왜 이럴까?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